오늘은 임마누엘의 믿음은 기적과 평화를 일으킵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은 기적과 평화를 일으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새벽 예배 끝나고 제 모임의 카톡방에 전남 저 신안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카톡을 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밤새 보일러를 떼버렸다고, 더워서 죽겠다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이 자는 시간에 우리나라 유도 대표팀이 남녀 혼성 동메달을 땄습니다. 동메달을 땄는데 3대3 마지막까지 접전이었다가 마지막 경기에 이겼어요. 마지막 경기에 나갔던 사람이 특별히 안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올림픽 나가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진천에 있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촌에 그곳에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장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 가장 예배에 제일 많이 참석한 사람이 바로 안바울이래요. 그런데 실제 어제 경기 가운데 안바울 선수가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경기를 치루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 이제 컴퓨터로 이제 랜덤으로 돌리는 거예요. 6명의 선수를 돌려가지고 컴퓨터가 딱 지정하는 사람, 그 체급의 선수들이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설위원이 그렇게 해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걸리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안바울 선수는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체력을 소진을 많이 해서 안바울 선수가 걸리면 굉장히 불리할 것 같다고. 그런데 안바울 선수가 걸려버렸어요. 나오는데 땀이 뻘뻘 흘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위원이 보시라고 아직도 땀이 식지도 않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경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겼어요. 네. 여러분, 안바울 선수가 인터뷰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많은 선수들은 훈련이 끝나고 나면 놀러를 가기도 하고 데이트를 가기도 하고 각자의 또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자신은 절대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훈련 끝나면 나가는데 자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수요 예배에 반드시 참석한다는 거예요. 올해 30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뛰고 싶어도 실력이 있어도 제 실력 발휘 못하고 선수 수명이 20대 초말에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수로 또 국가대표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내 삶의 능력이 나오는 심장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14장의 말씀, 이 14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두는 종이었습니다. 리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 옆에 서서 모세의 수종을 두는 그런 종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데려가시기 전에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부르지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두렵고 얼마나 여러분 떨리는 여러분 그 부르심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가면 자연히 그들이 살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의 일곱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다 왔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아직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땅을 분배하라 말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분배되지 않는 땅,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을 여러분 분배하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또한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일에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따라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특별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호수아서의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여호수아 강에서부터 주석되어 있는 주석서를 뒤지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 메시지.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묵상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분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여러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동시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너희들이 함께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이유,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목사인 저여도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입에서 욕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면 미움이 생겨요. 한순간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가 녹록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부족한 인격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잖아요. 복음을 전하기커녕 아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해요. 그리고 내가 가르친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서 또 그 말씀을 전해서 너희들이 제자 삼은 그 제자들이 너희들처럼 말씀을 지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 하나 건사보단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맡기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니까요. 요한복음 여호수아 14장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각 지파의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뽑힌 나온 대로 땅을 분배하게 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 어떤 말씀 속에서도 땅을 분배받을 때 에이, 제비를 뽑아도 하필이면 그런 제비를 뽑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땅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땅을 사시겠습니까? 부동산 하신 분들은 그렇게 조언하시더라고요. 땅을 살라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최대한 많이 땅을 보십시오. 땅을 많이 봐야지. 그리고 시간을 여유롭게 갖고 봐야지. 내게 딱 맞는 땅, 그리고 조금은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땅을 사기 위해서는 시간도 들이고 발품도 팔고 그러잖아요. 왜요? 조금이라도 좋은 땅을 사고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좋은 층 분양받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좋은 층을 분양받아야지 살기도 좋고 팔 때 여러분 집값도 잘 나오니까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요. 땅을 분배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없겠어요? 조금 더 좋은 땅, 우리가 살기에 조금은 환경이 더 나은 땅, 외세의 침입도 좀 받지 않을 수 있는 땅, 또 이제 우리가 들어가 싸워야 되는데 좀 싸울 때 좀 만만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 여러분 그런 땅을 분배받고 싶은 욕심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본능처럼 있었을 거예요. 한번 우리가 천국 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원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보게요.
갈렙에게 한번 물어보게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욕심을 내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2절과 5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바로 제비뽑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것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정해 줘도 내게 그 방법이 마음이 안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어도 동의가 돼요? 아니에요. 따지고 싶죠. 아니, 하나님, 아니 지혜의 왕이라면서 하나님 나보다 좀 생각이 안 되십니까? 아니, 그게 지금 방법이시냐고. 여러분, 충분히 마음이 안 들면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이 제비뽑기로 우리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는 우리 지파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이라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적합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그들이 충분히 이 땅의 분배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이 나누어질 수도 있고요. 족장들이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족장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지파의 사람들이 족장이 뽑은 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지파의 족장과 지파의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줄 수 있어요. 말이 나눠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잘 보존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왜 교회를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뭐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각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같은 비전, 같은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가정도,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여러분 하나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5절까지는 땅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해 전체적인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6절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근데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고 땅을 분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땅을 딱 분배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먼저 제비를 뽑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으러 나왔는데 갈렙이 톡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가르치면 이 산지를 내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방법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갖게 했어요. 그런데 갈렙이 나와가지고 나 제비 안 뽑겠다는 거예요. 나 제비 안 뽑고 나 저 헤브론 산지 가져야 되니까 헤브론 산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다음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개국 공신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나이로 봤을 때나 여러분 공로로 봤을 때나 갈렙이 여러분 이렇게 내 땅 달라고 하면 누구도 속에 불평은 있어도 여러분 대놓고 아니 왜 당신만 그렇게 특별히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왜 욕심을 내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갈렙이 그런데 톡 튀어나와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14장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가요 그런 갈렙에게 기쁨으로 축복을 해주고요 그 헤브론 산지를 그냥 분배를 해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불평 불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예요. 갈렙이 요구했던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입니까? 이미 45년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보고 돌아온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을 봤는데 헤브론 땅에 누가 사냐면 아낙 자손이 사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에요. 싸움꾼들이라고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이 아낙 자손을 보니까 자기들이 뭐처럼 보였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딱 메뚜기다 그래요. 메뚜기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지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아낙 자손을 보고 헤브론 땅을 보고 아이고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 불신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모세에게 여러분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헤브론 땅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간다고. 거기 보니까 거인들이 아낙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들어갔다가는 그냥 메뚜기처럼 밟혀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또 하나 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10명의 정탐꾼만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전체가 믿음이 없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게 아니라 광야로요 40년을 굴려버려요. 그리고 불평 불만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다 죽여버립니다. 딱 그리고 2명.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헤브론 땅 봤어요. 아낙 자손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뭡니까?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는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을 믿었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 거인 아낙 자손이 우리의 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나머지는 다 죽이고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무슨 축복을 주냐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줘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45년 전에 봤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광야에 다 죽어야 됐던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불신을 일으켰던 이 헤브론 산지가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아요. 산지예요. 산악지대예요. 농사하고 살기는 제일 안 좋은 곳이에요. 더 나가서 거기는 여전히 아낙 거인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아에 있는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면 가장 정복할 확률이 적은데요. 정복 가능 제로 땅이라고요.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 없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 괜히 저비 뽑았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가면 곤란해질까 봐 자신이 거기 제비 뽑지 말고 거기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믿은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품게 했던 저 거인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할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낙 자손을 보면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명의 정탐꾼들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불신으로 변할 것을 우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을 예방하고 더 나가서 내가 그 땅을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여러분, 좋지 않는 땅,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서 가장 피해가 클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내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여러분 기쁨으로 축복해주고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헤브론만은 우리가 안 뽑아야 될 건데 하나님 우리 족장한테 저 헤브론 땅은 안 뽑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건데요. 갈렙이요, 그 땅 자기가 알아서 가겠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6절 보십시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해요. 그니스 사람. 여러분, 그니스는 가나안 땅의 온주민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땅의 온주민 중에 하나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나안의 온주민이었던 이 갈렙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었던 이 갈렙을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서 여러분 다윗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온주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여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었던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게 해요. 그가 여러분 유다의 지파의 한 일원이 되게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가문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셨다는 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갈렙이 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봐볼까요? 12절 말씀 보시죠. 12절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45년 전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헤브론 땅이 갈렙이 아무리 나이 먹어서 눈이 어둡고 할지라도 헤브론 땅이 여러분 살기가 좋을지 지금 들어가면 우리가 쉽게 정복할 땅인지 몰라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왜요? 이미 45년 전에 갈렙은 헤브론 땅을 구석구석 다 둘러본 사람이에요. 이미 헤브론 땅, 이 아낙 자손들을 여러분 눈으로 몸으로 여러분 체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이 살기 불편하고 가서 정복하기도 전쟁에서 이기기도 힘든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합니까? 그 땅이 축복의 땅이어서가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축복받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사명자는 때로는 그 사명의 길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길이어도, 여러분, 사명자는 축복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갈렙은 여러분, 내 나이 먹었으니까 야, 나한테 좀 쉽게 들어가서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다 죽을 수 있는 땅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알아서 다 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앞장서서 나가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헤브론 땅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다른 사람이 가야 할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 들어가서 고생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 가서 아낙 자손과 싸워서 밥으로 삼을 사람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밤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12절요? 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줬다는 걸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여러분, 갈렙이 알아요. 정확하게 파악해요. 아낙 사람이 있대. 거인들이 있다는 걸 지금 봐요. 알고 있어요. 더 나아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대요. 이 말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두 번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쫓아내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땅을 가면 누가 쫓아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축복을 받고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왔지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을 제자 삼아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살게 하는 사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축복을 여러분 받은 사람들이 가득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그 사명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 읽어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12절에 거인 아낙이 살고 있어요. 그 땅은 성읍이 커요. 견고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이 헤브론 땅을 분배받고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 땅을 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갈렙의 기업이 됐대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늘까지 갈렙의 자손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보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어요.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이 그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헤브론 같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과연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헤브론 같은 안악자손 같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 그런 문제가 있었냐는 듯이 평화를 주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 더 이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는 평화로운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 그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에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여러분 그 평화와 그 축복과 여러분 전쟁에 그치는 기적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